깨끗함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배웠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도 고난 당하는 상황이죠.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느끼십니까? 다윗의 입장에 나를 한번 대입시켜 보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냐면요, 그 앞장에 보니까 맨발로 도망쳤다는 게 나와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니까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이렇게 창피해서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어요. 맨발로 울며 가고, 그의 추종자들도 다 맨발로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치는지, 이런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고난의 길로, 물론 이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연단의 길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서. 그 목수 중에 우두머리를 도편수 또는 그냥 대목장 이렇게 부릅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신흥수 대목장이죠. 우리 그 숭례문 불탔을 때도 복원했고, 또 경복궁 복원할 때도 그 신흥수 대목장이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흥수 대목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궁궐을 지을 때 적합한 목재가 적송이라고, 붉을 적자에 소나무 송자, 적송. 붉은 소나무다. 왜냐하면 나이테가 촘촘하대요. 나이테가 좁고 나무 색이 붉은색이어서 이렇게 보기도 좋대요. 재료로서는 최적이다. 근데 반대로 나이테가 이렇게 넓은 나무들 있죠. 넓은 나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속이 무르됩니다. 이렇게 물렁물렁해지고, 그다음에 잘 쪼개진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그런 궁궐이라든지 또 남대문 같이 숭례문 이런 거를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송, 이 적송은 특별히 강원도 쪽에 이렇게 바람 많이 맞는데 거기 많이 있대요. 그런데 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나이테가 촘촘하고 바람도 많이 맞고 또 춥고, 그래서 이 나이테가 촘촘하다는 거죠. 강도도 단단하고, 그리고 뒤틀림이 없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입체적으로 3D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많이 당한 데는 촘촘하고 고난을 덜 당한 데는 이렇게 물렁물렁하대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이렇게 밀도의 차이 때문에 휘잖아요. 근데 3D로 그냥 동서남북 위아래로 고난을 당한, 전천후로 고난 당한 나무는 어디 하나 약점이 없대요. 다 괴로우니까. 그래서 뒤틀림이 없답니다. 그래서 1000년을 간대요. 1000년을 가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 적송으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덧붙이는데, 사람도 그러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크리스찬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충 만드는 그런 판자떼기로 만든 게 아니고 적송, 영적 적송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나이테가 촘촘해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밀도의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뒤틀림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기둥같이 쓰임 받는 거죠. 최고의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악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바이올린을 잘 모르지만 저는 바이올린 이틀 했습니다. 그 첫날 갔더니 이 활만 쥐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는 묻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쥐고 있어요? 그랬더니 3일은 쥐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그 다음을 물었죠. 그 다음 뭐예요? 그랬더니 바이올린을 턱에다 괴고 이러고 일주일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나 하라 그러고 나와버렸죠. 제가 그때 계속했으면은 굉장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뻔했는데, 그죠? 그 고비를 못 넘겼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에 대해서 약간은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보면은 최고의 바이올린 그러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17세기, 18세기 그때쯤 나온 건데, 저도 이 집안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야, 그거 최고 비싼 게 얼마냐? 그랬더니 크리스티 경매에서 2006년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있대요. 350만 달러니까 35억짜리가 있고, 그럼 니네 학교에서 웬만큼 쓰는 애가 어느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 같은 사람은 한 10억짜리 쓴대요. 그죠? 10억짜리, 100만 불짜리 쓰고, 너는 얼마짜리냐? 말을 안 해요. 근데 지도 1억짜리야. 그죠? 별것도 아닌 애가 1억짜리 들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파르넬이라는 것도 또 좋은 거예요. 파르넬이도 이게 정경화 씨 있죠? 정경화 씨. 막 이렇게 몸 무지하게 쓰면서 이렇게 발리하는 분 있잖아요. 막 몸 써서 나는 소리는 안 들리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맨날 그 비디오로 그것만 보는데 몸을 너무 써. 그죠? 정경화 씨. 이분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게 너무 여성적이라서 싫대요. 그래서 과르넬이라는 거, 과르넬이라는 것 동시대 사람이 만든 건데 굉장히 남성적인 웅장함이 있대요. 뭐 그런 거 쓰고요. 아마티라고 또 있더라고. 뭐 그것도 우리나라 또 이게 이름이 유명한 걸 좋아하니까 이거 잘 안 쓰고 하는데 과다니니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4대 바이올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부 다 18세기에 나왔어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요즘에 과학도 발전하고 잘 만들 건데 이게 왜 18세기, 17세기 말 요때의 바이올린이 이렇게 4대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유럽 쪽이 소빙하기였대요. 굉장히 추웠대요. 그냥 한 거의 50년, 60년 동안 소빙하기. 그래도 나무가 고난을 너무너무 당했대요. 스위스에 있는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죠? 뭐 몽블랑에 있는 나무들, 너무너무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때 있던 나무기 때문에 이런 악기가 나온대요. 지금은 사시사철 너무 좋을 때 많아가지고 나무가 무르대요. 이렇게 나무가 안 나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작은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피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저주가 뭐라 그랬죠? 녹지 않는 거.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 기둥 되잖아요. 소금 밭 되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녹는 거죠. 피하지 마십시오. 최초의 저주가 가인 아니에요? 너는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약간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광야를 피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리스찬이지만 가인 같은 길을 걸면요, 가인 같은 결과가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을 때 십자가 피하고, 광야의 길로 부르셨을 때 광야를 피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도망치면은요, 요나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망했죠. 그죠? 많이 느끼잖아요. 피하고 도망치면 망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산 버리고 나 따르라. 얼마나 위대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거 피하니까 다시 이름 나오지도 않잖아요. 원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냥 부자 청년 그러면서 한심한 놈, 뭐 그 정도죠. 돈 많은 한심한 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아시잖아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피하지 말고 영접하세요. 어떤 때는 낮추실 때가 있으면 낮아지고요. 어떤 때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 때가 있으면 도망치지 말고 수치도 당하고, 내가 괴롭게 될 때가 있으면 괴로움도 감수하고요. 그리고 울게 만드실 때가 있으면은 잠깐 안 울라 그러지 말고 그냥 우세요. 그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이때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나라가 탄탄해집니다. 이 범죄 위에 막 흔들흔들 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충성스러운 종인지, 누가 역적인지 다 발견하게 되고요. 누가 다윗 왕국에 기둥같이 쓰임받을 사람인지 아닐지 딱 걸러요 한번. 그래서 오히려 더 탄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십자가와 광야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소금이 녹듯이 그냥 녹아 들어가십시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죠. 내가 고난당하면 내 안에 에고가 살아있으면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참 그래요. 분노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내 에고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 그러면 분노 안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님이 분노하겠어?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얘기는 에고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올 때 분노로 반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식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분노하게 되면은 에고가, 내가 사람을 먼저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열받게 잠깐 약 올려요. 사울의 후손인데
뭐 이렇게 막 욕을 해요. 이렇게 사악한 자요, 사악한 자요. 막 돌멩이 집어 던지고 조롱이죠. 그리고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질긴 놈이에요. 하여튼 마귀는 되게 이래요.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할 때 보면은 지독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주는 얘기만 골라서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듣다 못한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저런 그 죽일 놈의 개 같은 놈인데 내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시 또 말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은 눈에 누가 보여?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타날 때 내가 사람을 먼저 만나면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먼저 만나면은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개싸움 됩니다. 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약 올리고 뭐 네가 고난을 자초했다.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그 18절 같은 데 보면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도다. 이거 맞지 않거든요. 다윗이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진짜 요즘 식으로 하면 가짜 뉴스지. 가짜 뉴스 막 퍼뜨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이거 일일이 응답하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잖아요. 은혜를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분노하게 돼 있다니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에고가 얼마나 강한지 층간소음이라고 막 싸움 벌어지고 요즘에 뭐 용산 가면 그런 거 판다며 복수하는 기계 이게 저 위에서 쿵쿵대면 천장에다가 대면 또 거기서도 쿵쿵댄대. 그래서 위에서 미치라 그런데 그거죠. 계속 골탕 먹이는 거죠. 복수에 복수. 그래서 나중에 그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 그러대. 그죠? 이게 분노에 분노, 에고로 반응하니까 그러죠. 사람 만나니까 음식 늦게 나왔다고요. 식당에서 음식 늦게 나왔다고 그냥 갚버린대요. 돈 안 내고. 그래서 또 쫓아가다가 싸움 벌어져가지고 뭐 둘 다 경찰서 가고 이런 얘기 나오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좀 늦게 할 수도 있지.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 늦게 한다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맞고 끝냈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 사람만 잘못한 건데 더 센 걸 집어 던져가지고 이게 정당방위다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둘 다 어려워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다 뭐예요? 에고와 타인의 에고가 만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그 비루한 얘기들이 다윗의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시므이가 그 좀 개 같은 짓을 하니까 다윗은 더 미친 개같이 발응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므이가 아무리 무례하게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시므이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 시켜서 하는 거죠. 허락하시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시므이를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렇게 막 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절대로 원수 만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럼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썩게 돼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쯤에 나왔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뭐 옛날 노래죠. 여기서도 약간 연세가 드셨던 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노래를 틀어주니까 모르더라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노래를 왜 나만 알고 있는지 난 이제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옛날 가수 중에 옛날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이 잘 모를 거예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있었어요. 이거 유명한 노래에서 아는데 I'm a Rock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아요? 진짜 아무도 모르네. I'm a Rock. 이 I'm a Rock. 그 당시에는 히피들 나올 때고요. 히피 아니면은 회의주의자들 뭐 이런 거 나올 때요. 이 노래 굉장히 두 사람이 이제 듀엣인데 화음도 잘 이루고 되게 알려진 노래예요. 아마 틀어주면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뭐 대충 그냥 거칠게 그냥 이게 막 요약해가지고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겨울밤에 내가 홀로 있대요. 그러니까 외롭게 홀로 있다. 나는 바위고 나는 섬이야. 그래서 I'm a rock. 그다음에 I'm an island 이렇게 나와요. 나는 바위고
I'm an island. 나는 섬이야. 그러니까 고립돼 있다는 거죠. 나 혼자. 그리고 누구 외로우니까 누굴 만나려고 그러지 않고 벽돌을 쌓고 누구도 뚫지 못할 요새를 만들었어. 포트리스라 그러지. 요새를 만들었어. 나만의 요새. 그리고 사랑에 대한 상처가 많았는가 봐. 나는 사랑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건 프렌십이에요.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프렌십. 이게 우정, 사랑. 그것은 고통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외쳐요. I'm a rock. 나는 바위고 I'm an island. 나는 섬이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요. 나는 갑옷을 입고 자기소개 막 꽁꽁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갑옷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어. 나는 내 방에 차박해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나는 방에 숨어 있을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아. 뭐 그래 좋다는 거예요. I'm a rock. 나는 바위야. I'm an island. 나는 섬이야. 뭐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노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대사 읊조리듯이 얘기를 해요. In a rock, feel no pain. 바위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 And an island never cries. 섬은 절대 울지 않아. 되게 슬픈 음악이에요. 근데 멜로디가 너무 밝아가지고 되게 신난 건지 아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뭘 느끼느냐 하면은, 다시 이게 1966년 노래인데 2019년에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노래 같이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름대로 사랑도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뛰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상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위야, 나는 섬이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요새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바위야, 단단한 바위야. Rock feels no pain. 바위가 좋은 게 뭔지 알아? 고통을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고통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섬이야. Never cries. 섬은 안 울어. 우는 게 힘들고. 그 C.S. 루이스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울지 않기로 결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잠깐만 사람을 먼저 만나니까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을 먼저 만나잖아요. 사람을 먼저 만나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고통을 느껴요. 교회 오면 눈물 만나. 그 눈물이 뭐 외계의 눈물이 아니라 괴로운 눈물만 나는 거예요. 시무이를 만나는 거야. 교회 시무이가 되게 많아요. 교회 시자가 나쁘네. 시어머니, 시누이, 시무이 다 시자가 나쁘네. 시월드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이게 또 시무이야, 시무이. 교회도 시어머니 같은 사람 되게 많아. 이 소리 저 소리 막. 시무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I'm a rock. 나는 바위가 될래, 그죠? I'm an island. 나는 섬이 될래. 바위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 섬은 안 울어. 절대 안 울어.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왜 그러죠? 맨날 시므이 만나니까. 다윗도 시므이 만났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I'm a rock 부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신앙인들은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살아남았을 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팔복 중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의 복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줘요. 그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위로 못해요. 하나님 만나야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 중에도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위로가 계속 있으니까 살아나요. 힘을 얻고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잠깐 뒤에 앉지 말고, 뒤에 앉으면 잠깐 사람이 보이잖아. 시므이가 보이잖아. 잠깐 열받지 말고. 그리고 뭐 와가지고 그래요. 뭐 우리 교회가 빨리 커졌으면 좋겠대. 그래서 누가 오는지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커져도 보여요. 시므이는 계속 보여. 시므이는 옆에 앉아 항상. 그 잊지 말라고요. 뭐 시므이는 항상 내 사정권에 있어. 이렇게. 그죠? 내가 앞에 가면 걔가 또 앞으로 와서 앉아. 계속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시므이 보세요. 따라오잖아. 먼지를 날면서 따라오면서. 시므이는 추적자예요. 그죠? 우리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시므이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원통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나를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이렇게 I'm a rock 하고 그냥 고립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같은 레벨에서 손뼉 쳐서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시므이를 바라보니까 불쌍해 보이고 나중에 은혜 베풀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물론 솔로몬 때 죽지요. 까불다가 죽고 한데 또 유언이 저놈 죽이라죠. 그런 거 보면 다윗도 참 뒤끝이 있어 있기는 그죠? 예, 나중에 보면은. 근데 시므이가 그 동네에 살라 그랬더니 지가 교만해가지고 종놈이 도망쳤다고 그거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사함 받았으면 자기도 종놈이 도망칠 때 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시므이는 그걸 몰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너무 괴롭히고 너무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관대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관대하게 대우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죄진 사람 좀 용서해 줘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게 나와야지. 우리 예수님 기도 그렇게 하라는 게 기도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지. 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필요 없는 거 없어요. 우리가 꼭 필요해.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 너 이 땅에서 시간 되면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왜? 이게 진짜 중요한 자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본이야. 많이 용서한 거. 많이 용서한 거. 그래서 진짜 유구무원인데 할 말씀 얘기해봐. 그러면 한마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딱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거. 물론 제일 큰 얘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죠. 거친 십자가 붙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여러분 굳이 공로서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공로를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죄사함의 공로. 그죠? 많은 걸 용서하고 사하고 용서하고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잠깐 부져지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까지도 용서하라. 그게 우리 자본이에요. 자본. 교회가 부유해지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 게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서 능력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 그래, 용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니까. 똑같은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 달라지잖아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건데 이젠 선악 판단을 내가 안 하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선악 판단 안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어떤 악인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럴까 두렵다 하고 거울같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그 다음에 구원원 쪽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세요. 그럼 살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용서고 용납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렇게 상황들을 쭉 보니까 이것도 뭐 과정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해요. 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냐면 이러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겠지 또. 어려움도 필요해요. 고난도 필요하고 뭐 민족적인 어려움, 뭐 맨날 뭐 평탄하면 가야 돼. 우리가 좀 가난해지면 어때? 뭐 꼭 부자만 꼭 돼야 돼? 뭐 이스라엘도 보면 부유했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가 더 많은데 좀 깡통도 차고 거지같이 되기도 하고 그래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16세기 때요. 유럽이 진짜 코피 터지게 싸웠어요. 서로. 캐톨릭 믿는다고 개신교 죽이고 개신교 믿는다고 캐톨릭 죽이고 뭐 종교 전쟁 뭐 엄청나. 30년 전쟁 뭐 100년 전쟁 장미 전쟁 100년 아니에요. 100년 전쟁. 하여튼 지독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쟁 할 수 있어요? 영국 애들 저 무서운 애들이에요. 100년을 전쟁을 했고요. 독일 애들 이 베스트팔렌 조약할 때까지 30년 전쟁을 했어. 아유 지겨워. 전쟁을 30년을 해. 나 이렇게 다 거덜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휴전 맺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그 전쟁하다가 프랑스도 거덜나고 뭐 독일도 거덜나고 하여튼 그러던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톨레망스라 그러죠. 톨러런스, 관용. 결국은 누가 전쟁에서 이기던 말던 결과는 똑같더라. 이게 유럽이 300년 싸우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놈이더라. 성경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뭐 구호가 뭐 대단하고 해봐야 돼. 그 도둑놈이 그 도둑놈이고요. 그 나쁜 놈이 그 나쁜 놈이고 다 똑같아요. 그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옳은가 경쟁 안 하고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해 주기로, 그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뭐 EU 연합까지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로피안 유니언 뭐 EU라 그러죠.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그 유럽이 뭐 관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싸우다가 답이 없어 저렇게 된 거지. 우리도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보세요. 선악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정죄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보기에 쟤 틀린 것 같아. 근데 제가 보기에도 나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틀린 존재예요. 그렇다 그러면 너무 코피 터지게 싸울 거 없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냐? 그러면은 그냥 잘 어울려 살다가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살다가 진짜는 살아남겠고 가짜는 죽겠죠. 그러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뭐 큰일 나듯이 착각이 좁아진 것 같지 말고.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인생은 누가 하든 간에 답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노래 부르잖아.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게 그게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때요?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상처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얼마 전까지 주제가 뭐예요? 힐링이잖아요. 난 힐링이라고 할 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거예요. 아니 자기만 상처 입은 줄 알아. 지는 상처 준 거 생각 안 하고. 안 그래요? 내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라고 안 합시다. 옆에 교회에서도요. 저한테 그 와요, 상담이 오는데, 목사님 상처를 엄청 입었대. 저 상처밖에 없대.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상처 제일 많이 주는 분이거든요. 정말이에요. 교회에서 정평이 났어요. 정평이 났어. 그냥 상처 제일 많이 주는 분이에요. 말 함부로 하고 맨날 뒷말하고 뒷담 맞히고.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 자기 빼놓고 다 알아. 상처 제일 많이 주는 분인데 자기 상처 받았대.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이게 에고예요, 에고. 나는 상처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힐링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얘기 하지 말고 상처 하나 주지 말고 살아요. 상처 안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입 다무는 거예요. 얘기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들키면 안 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목사님 이거 아세요? 뭐 이거만 목사님만 아세요? 그러면 일부러 크게 소리해요. 그러면 막 깜짝 놀래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내가 뭐 귀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뭐 헤드폰을 많이 끼고 다니지만 뭐 작은 소리 못 듣는데. 아니에요. 내가 다 들어요. 일부러 내가 흥성대원 같이 바보 노릇 하는 거야. 크게 소리쳐도 문제 없을 소리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화가 딱 끊겨. 딴 데로 넘어가. 그러니까 들켜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들어도 될 말만 하세요. 그 당사자가 들어서 될 말.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조그만 이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말이 많어. 이게 무슨 이불이냐고, 뭐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덮냐고 막. 그것도 에고야. 내가 덮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작지. 그거 들고 다니면 남을 덮어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커. 저도 좀 맨날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치마 짧아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분 있으면 그거 줘요. 이걸로 가려라 그러고. 그다음에 에어컨 나올 때 막 춥다 그럴 때 이거 준다고 너무 고마워해. 다시 또 뺏어 오지. 내놔 임마.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가방에 항상 있어요. 가방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신장이 길어요. 제가 안악자손이잖아. 이게 뭐 어디 가려지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이 차상석 이걸 선물이라도 준비했어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데, 이거 남을 위해 섬긴다 그러니까 역시 얘가 지혜로운 차상석, 그죠? 너무 가벼워요. 조그매서 좋고 가방에 그냥 수셔놔도 아무 문제 없고. 그건 제가 100% 남을 위해서 써요.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고. 꼬마에도 줘봤어요. 이거 뭐에 쓰냐 그랬더니 스파이더맨 하면, 아니 배트맨 하면서, 배트맨 지금 목 메고 이렇게 뛰면 안 된다 그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뭘 쏟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렇게 커피 같은 거. 근데 그거를 탁 묶어가지고 치마같이 만들대.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잠시 버티고 또 빨아서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봐야 3번밖에 쓴 적 없어요. 근데 계속 갖고 다녀요. 그거죠. 저는 하나님 백성들이 보자기 같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보자기 그러면 불편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보자기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욕이 난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존중해 주는 거. 그냥 함부로. 여기 보세요. 뭐 심의조차도 비난 안 하잖아요. 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자기를 보잖아요. 야, 사울의 후손 아니냐. 그러니까 전에 왕 가문이니까 저 화가 나서 저러지 않겠니.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내 아들도 반역했는데 뭐 사울 집안의 애가 욕한다고 뭐 그렇게 열받겠니. 압살롬 내 아들놈이야. 아들놈도 반역을 했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여기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이게 글만 읽어도 동정이 가잖아요. 다이폰 들고 싶죠. 사랑스러워요. 참 소스윗, 사랑스러워요. 달콤해요, 사람이. 따뜻해요. 이런 게 있어야죠. 3년 전에 그 우리 교육자들 전주에 한번 갔다가 그 김한성 목사님이 뭐 전주 뭐 전남 이렇게 뭐 돌면서 어딘지도 모르고 막 끌고 다녔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거기 한번 들렸거든요. 김제 금산교회. 이게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고요. 한쪽은 남자만 앉고 여자만 앉고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스토리 때문에 그러죠. 전라도에서 있던 거지가 하나 있어요. 이자익이라고. 경상도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거지들은 다 경상도에 있었어.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흉년만 오면 거지판이었어요. 그래서 거지들이 복음이 하나 있어요. 전라도 가서 가면은 굶어 죽진 않는다. 거기 평야지대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서 김제까지 온 거예요. 김제 평야 엄청 넓어요. 그죠? 거기서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마부 역할을 했어요. 마부니까 뭐 말 타고 다녔다고 하면은 뭐 기사 정도 했겠지. 그죠? 뭐 이런 거 지금식으로 하면.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 그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100명 정도 모였어요. 금산교회 10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당연히 다 그 주인인 거기 집에서 하니까 조덕삼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된지. 투표를 했더니 한 명을 뽑았는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 몸종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걱정했대요. 저 교회 이제 깨졌다. 조덕삼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야 나가. 그러면 이제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사랑채에서. 그리고 너 어디 가 임마 이 몸종인 주제. 이러면 끝나버리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자익보다도 조덕삼이 더 훌륭하죠. 조덕삼이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내가 이자익 장로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충격을. 보세요. 왜 충격이에요? 일단은 전라도인데 경상도 사람이 왔는데 장로시킨 거고, 또 하나 조덕삼은 부자고 이자익은 몸종인데 가난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이도 조덕삼이 더 많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 이자익이 어린 몸종인데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양반이고 하나는 쌍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로가 되고. 이게 소금의 맛이죠. 짠맛이죠. 그 주변 사람들이 공포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저런 거구나. 우리 상식하고는 다른 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요. 그 성결교 목사님 가운데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 목사님은 참 오영리도 준비를 안 했어. 워낙 전도 준비를 안 했어. 맨날 기도만 하고. 전도지도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그거 따라 하잖아요. 이게 최건능 목사님이 구호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떠들고 다니다가 수천 명 믿게 만들었어요. 수천 명을. 지금도 돼요? 지금 나가서 아마 지하철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은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저도 그건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자익 목사님이 될 때 이 시대, 그죠? 이 조덕삼 이분이 섬기는 이 시대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나만 해도 이게 먹혔어요. 왜냐하면 맛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이게 물결을 거슬러 가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됐다니까요. 예수가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냥 팍팍 하다. 이게 이 교회만 뿐이 아니에요. 전국 도처에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 혁명이죠, 혁명. 혁명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해 주잖아요. 이게 맛이에요, 맛, 짠맛. 결국은 떠드는 데 있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4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 얘기예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다 해보세요. 막 야 사악한 자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부하들인데 잡아다 죽이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떠들고 나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심의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저거 가짜 뉴스예요.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거 거짓말도 많아요. 약간 원통하네요. 근데 하나님 이 원통함, 내가 잘못 많으니까 이 원통함 때문에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셔서 강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거든요. 깨끗함. 깨끗하면서 담대함이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맨날 인사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럼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강하고 담대함은요, 우리의 정결함에서 나와요. 우리의 당당함에서 나와요. 우리의 청결함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자기 이익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삥 뜯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무임승차할까?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으면요, 자기도 부끄럽거든. 그럼 힘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당당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럼 죽어라 이래요. 지난번부터 기억나는 게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사실 우리 그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거 뭐 300명씩 300명씩 뭐 200명 이렇게 먹이는 거 3번 했거든요. 특별히 그 마지막에 그 도시에 나와가지고 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전 부치고 뭐 엄청 준비해야 돼. 불고기 준비하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막 불 하면서 상하기 기억나네. 상하기는 남자 하나만 데려갔어요. 몸종 지키려고. 이렇게 막 짐들 해야 되니까. 갔더니 아줌마들 앞이니까 또 함부로 옷도 못 벗고 하는데 목욕을 5번 했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렇게 다 입고 막 줄줄줄 흐르고 있더라고. 거기 관절염 있는 분들, 류마티즘 관절염 있는 분들도 4명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저렇게 더운 곳에서 저렇게 오랜 시간 저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당당함에서 나온 거예요. 당당함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선교비 내서 어떤 분이 심지어 자기 돈으로 재료까지 사갖고 와서 자기가 다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당당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결함이에요. 그게 깨끗함이에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거 하루 하면 일당 1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은 야, 내 10만 원 갖고 못해. 딜합시다. 20만 원, 30만 원. 이러면 힘이 안 나왔을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자기 이익을 걸었으면 그게 안 나와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고 다 드리고 다 바치고 하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디서 당당함이 나와요? 십자가의 길에서 당당함이 나와요.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 십자가로 초청해요. 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로 초대해요. 광야로 우리를 초대해요. 우리를 녹아지는 데로 초대해요. 녹아지라고. 그때 피하지 아니하고 소금 기둥 되지 아니하고 소금 밭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나아가서 녹아지고요. 사라지고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요. 광야의 길을 가면은 묘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강하고 담대함이 나온다니까요. 깨끗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이 나와요. 다윗이 이 위기였어요. 그죠? 여기서 이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고난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반란 때문에 어려운데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욕까지 해대고, 그래도 마지막 힘은 있잖아요. 저런 때려 죽일 힘은 있잖아요. 옆에 아비새도 있고, 그죠? 장구도 몇 명 있고 밑에 쫄따구도 좀 있다고. 한 놈 정도 죽이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심의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잖아요. 여기서 정결해진 거예요. 여기서 깨끗해진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진 거잖아 이게. 이 갈보리를 향해서 그죠? 이 뭐 맨발로 갔다 이거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은 거예요. 이 이후에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줘서 압살롬을 제거해 버리고 숨어 있는 돕는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사람 모아주는 거 시간 문제예요. 다시 일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멍청하게 만들었어. 그 똑똑한 아히도벨의 머리 좋은 애거든요. 그 제안을 안 들어줘. 또 아히도벨도 너무 재밌어. 그거 안 들어준다고 또 자살을 해. 나 별놈 다 봤어. 나 세상에 이렇게 멘탈이 약한 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상석이한테 상석아 야 저녁 같이 먹자. 싫어요. 목사님 안 먹어요. 상심해서 자살을 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밥 안 먹겠다고 자살을 해. 이런 너무 사소한 것 같고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 나라 별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훅 불면요. 똑똑하다 그런 놈도 한 방에 가버리고 압살롬을 멍청하게 만드니까 지혜로운 조언을 안 듣고 멍청한 조언 듣다가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고난, 유익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십자가를 향해서 부르실 때 피하지 않고 유리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광야로 가라 그럴 때 피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되고 그것이 삶의 역전을 일으키는 또 하나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